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비출 것인가?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비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은요,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거리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의 시대로 돌아왔어요.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지배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버티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줄 선지자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서 증명해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낼 때 홍해 바다를 갈랐고 그 외 수많은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인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보였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애굽인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저 망할 로마인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쓸어버리기를,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들은 지식과 지혜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한 지식을 내 머리 안에 꽉꽉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철학과 문화가 발달했겠죠. 철학이란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철학이란 용어는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 헬라인들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냐?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는 모세 같은 사람이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헬라 철학이 최고인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미련하게 짝이 없구나. 더 이상 그 쓸데없는 소리를 못 들어주겠다. 미친 소리구나 라고 치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시대뿐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억울하게 저 바다에,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무언가를 보여봐라. 에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병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병을 한번 고쳐봐라. 그럼 믿을게. 에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네.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세상에 범죄가 이렇게 들끓고 있고 정치나 경제는 온갖 비리로 더러워졌는데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릴 판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 무언가를 보여줘 봐라.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 에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만을 나에게 가져와. 기독교는 너무 억지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를 논리와 과학적으로 풀어봐라. 설명해봐라. 그럼 믿을게. 모세가 나타낸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보인 기적들도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소무어 아니야? 당초에 내 이성과 논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 모두 다 억지야. 그만해. 듣기 싫어. 성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화려한 지혜와 화려한 언변술로 설교해 주십시오. 이적과 기사가 동반되는 예배를 원합니다. 기적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할 설교는요,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바로 이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이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십자가 복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성과 논리가 완벽해 보이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강한 힘을 갖춘 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어리석음과 약함이 존재한다는 말씀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리석음과 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표현법을 바울이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약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내 아들이 곧 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란다. 이 지혜는 무엇보다 깊으며 이 능력은 무엇보다 강하단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약하고 어리석다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십자가의 길이 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던졌습니다. 먹을 것과 명예, 그리고 부와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을 들으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보여지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의 대부분 관심은 연예인과 게임입니다. 이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연예계 소식과 게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거친 비속어, 돌발적인 거친 행동들을 따라해야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을 나도 따라해야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숨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게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움받을 용기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과는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를 무관심하고 1명만 나를 좋아할 것이다. 반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도 결과는 2명은 날 싫어하고 7명은 무관심하고 1명만 날 좋아할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나 나를 위해 사나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한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들에게 비출 필요 없이 용기 있게 당당히 자신 있게 나에게 비추고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남에게 비추든 나에게 비추든 어차피 결과는 같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게 비춰 당당하게 이 세상에 어필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미움받을 거, 남도 아닌 나도 아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나 사람들을 챙기실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요,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비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미움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가치는 우리의 구원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미움을 받는 거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비추고 산다면 여러분들 훗날 부활하여 그때는 미움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받는 것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죄인의 모습,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매우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험난한 길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온갖 멸시와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하나 붙들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분을 위해 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분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에 대해서, 이분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는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방식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 주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